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이젠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 성막이 완성하기까지 대략 1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또한 레위기는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면, 오늘 말씀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군을 이어가는 그 무려 38년의 이 장정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이 초반에 기록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민수기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하는 기간이 이 38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세요. 이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작정 전쟁에 나가며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은 가장 먼저 죽게 됩니다. 총알바지라는 말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에요. 훈련이 미흡한 병사들. 그런데 최고난도의 훈련을 통과한 이들은 특공대로 분류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세 이상 되는 이들, 남자를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를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20세 미만은 나가서 싸우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힘에서도 밀리기도 하지만 판단에서도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건장한 성인이 되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로 살펴보십시다.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신앙교육으로는 터무니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들이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신앙의 훈련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된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믿음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싸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이 검이죠. 기도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장님처럼 여러 곳을 이렇게 만지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번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줄 때에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의 건장한 청년,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보세요. 우리의 젊었을 때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점점점 노쇠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강건함은 다른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은 세월에 장사가 없지만 영적으로 강건함은 다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영적인 강건함이 육적인 강건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육적인 강건함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노쇠하고 약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염려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강건함으로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지만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원망하면서 내 입술로 내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그렇게 자꾸 이 늪에 빠지면서 괴로운 나날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강건함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 이상으로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분별했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임없는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들,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실하게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늘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막을 대신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 오늘날은 교회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이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우리의 모든 회개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신앙훈련은 교회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행해져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 훈련한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 생활들이, 신앙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힘쓰며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해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광야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해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수많은 인원들을 계수하는 일들을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각자 맡은 은사와 능력대로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20세의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능력치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역과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다 은사가 다르고 다 능력이 다르듯이 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불편한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써 감당케 하기 위하여는 다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작정 이렇게 맡기게 된다라면 탈진하게 되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아니하고 시간만 헛되이 되는 것이며 그 섬김과 봉사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꼭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마다 꼭 필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족대로 종족대로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직분에 받은 대로 또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는 자를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예? 연약한 자, 20세 미만에 있는 자들은 나가면 오히려 전장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나가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떨어서 담대함으로 그 좌우의 주변에 있는 이 용사들이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는 그런 패잔병들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큰 용사요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신앙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 하나님이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들의 크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각 지파에 두령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자리를 대신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요셉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씩 감당하였지만은 요셉 지파만 두 지파의 몫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요셉이 이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두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공백을 메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요셉 지파만 두 지파를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 지파만 두 지파로서 감당케 하고 이 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서 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자녀와 후손들과 그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그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쩌면 이 한빛중앙교회의 1세대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인 우리 당대에 행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썼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에게도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름 십계명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빛중앙교회 1세대인 여러분들, 우리가 더 깨어 있기를 몸부림치십시다. 더 기도하기를 몸부림치십시다. 우리가 이 1세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이스라엘의 10,000만인의 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도자를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부담감으로 갖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계수하는 이 일들의 가운데 단 하루 만에 이 계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인원들을 계수하는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각 지파대로 세운 바 된
지도자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만에 이 수많은 인원들을 계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지만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야지만이 이 수많은 인원들을 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12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로 세움받은 12명이 60만 명이 되는 인원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빠짐없이 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칠에도 하지도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38년의 여정들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 민수기가 기록되는 첫 번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민수기를 기록했다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 아니 세상 가운데서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신앙의 훈련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의 예외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강구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대장부로서, 믿음의 큰 용사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